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부활하신 날 예배 장소에서 만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바이러스도 다 막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저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을 말씀드렸고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이 주보 가지고 계십니까? 날짜가 2019년 1월 6일입니다. 넘치는 교회가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첫 주보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김용호 목사님 새누리교회에서 만나뵙고 또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제 말 잘 들립니까? 네. 첫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제에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을 안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익숙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그렇게 읽도록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넘치는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용화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어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세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특히 관심 있는 그 과목이 교량공학이었습니다. 다리를 설계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제가 시별 엔지니어링 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설계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샘플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고 골든게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도면상으로 봤지만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선망의 토목공학자들은 다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골든게이트가 참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에도 몇 번 갈 수 있는 골든게이트 부근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공학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든게이트 다리보다도 더 소중한 길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어느 길이든 갑니다. 부엌으로, 화장실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 발걸음은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걸음을 걷든 자동차를 타고 갔든 바다를 항해하는 배든지 항공을 나르는 비행이든지 길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걸음을 걸을 때 그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전한 길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길을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험들 해보셨죠?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고생만 하고 목적지에 가지는 못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힘은 힘대로 들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때로는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길을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짧은 인생, 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들을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길들 중에 다 따라가는 길이고 정해진 길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은 따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분하자면 세상의 길은 두 길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길이 바로 영적인 길, 생명의 길과 육적인 길, 사망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하고 아주 귀한 우리들의 길입니다. 결국은 천국이야 지옥이야라는 그런 두 길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따라왔는지 또 걸어왔는지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현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어떻게 왔으며 현재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미래의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진하는 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것만 벗어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들은 시키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길을 따라 행진하면서 어떤 길을 따라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순종도 하고 때로는 불순도 하고 또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호독해 훈련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함께 동료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라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땅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으면 너무나 좋아요. 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걸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땅이지만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함은 같지만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서서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출애굽기 마지막 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은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때로는 길을 알지도 못했고 때로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세가 인도했지만 아무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에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서서야 했습니다. 왜?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지도를 보고 저도 옛날에 여기 한번 와봤지만 주소를 받고 조금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서 GPS를 하니까 정확하게 한 시도 오차 없이 GPS가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물어서라도 옛날 우리 한국의 시골이면 그렇게 우리가 가는 목적의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GPS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들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광야의 길, 사막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미국에도 보면 텍사스주의 아리조나 부근에 이런 사막길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사막이라고 저는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다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좋은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의 길이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막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막이라고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사막의 길을 한번 가봤더니 기온이 제가 한 3월 말 4월 초에 갔는데 한 80도에서 85도. 그러면 여기하고 거의 조금 높죠. 그리고 밤은 한 50도, 60도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인 것을 봤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여러 곳을 가봤는데 모압 나라라고 있죠. 모압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느보산으로 향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안내하는 선교사의 말씀을 따라서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과연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인가? 사막길을 행진한다는 건 참 대단히 힘든 길인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막의 길이라는 것은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도 없고 모래판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인디아나 존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거기에서 그 사막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기 그 요르단 그 지역에서 촬영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겠을까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쉴만한 물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본다면 다음 말씀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즉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꼭 어려움을 받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강야에도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평탄한 길. 사막이 쌓여서 바람이 불면은 언제 그 사막의 봉우리가 무너져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몰시켜서 죽게 하는 그런 산봉우리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의 길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의 마음은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금방 불평하게 마련입니다. 제일 급한 게 목이 마른데 사막에서는 물이겠죠.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불평할 조건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면 하나도 조건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마음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내 말을 순종하느냐를 시험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이제 출발했던 그곳에서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는 우리가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탐험하고 돌아올 때 둘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우리가 기억나실 수 있죠. 그 포도송이를 메고 온 곳이 바로 에스골 골짜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까지가 한 130 내지 한 150km 정도가 된 거죠. 이스라엘은 폭은 경제에 좁은 나라고 길이가 상당히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10사람이 모세에게 보고할 때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그런데 2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슨 뜻입니까? 10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다. 2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무리 군사들이 그래도 거기는 군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그들을 억습한 뒤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군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오합지졸의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보고를 그들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것을 정탐하고 그 말씀대로 보고를 했는 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밀렸던 거예요. 10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모세에게 도전했겠습니까? 아니다. 우리의 숫자로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대적적인 말로 모세에게 보고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길을 그들 자신이 배척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고생해야 할 광야의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만들어서 그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미 살고 있는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불평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예, 그런 말씀을 믿음이 없을 때는 많은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제 40년의 마지막이 거의 다 갔을 때에 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계속적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는데 모세가 지금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5년, 한 38년이 되었다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거의 한 그 오랜 동안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오랜 길을 걸을 때마다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마지막 길에 또 이렇게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 모습을 모세는 참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똑같이 물어 나왔어요. 바위에서 물어 나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여보산에서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 도시에서 남쪽으로 한 3시간 내지 한 4시간 정도 내려가면 아비람산, 느보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트라, 그 에돔의 페트라, 한번 그 요르단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한 번도 안 계세요? 네. 요르단을 건너서 요르단에 있는 모든 유적지를 보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그런 땅밟기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 정상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그때는 느보산이 상당히 높았겠죠. 이제 그러나 지금 보니까 또 언덕 같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길들을 잘 만들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벤저 그 투어카들이 다 올라가서 그 앞까지 올라가서 걸어가는 길은 뭐 별거 얼마 안 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굉장히 큰 고통의 길이었겠죠.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멀리는 요르단 베레아 강야가 보이고 가나안 땅 또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보이면서 또 희미하게 여리고성도 보이고 밝은 날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이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희미하게 보이는 날도 있다고 그럽니다. 안내분이.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과연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그때도 가졌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에 에돔 땅을 거쳐가야 돼요.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바다 우측으로 동쪽으로 에돔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에돔은 우리의 그 에스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당신의 땅을 지나서 가야 되지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어떤 것도 해하지 않겠다. 오직 길만 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 타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것까지 왔는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회로 광야로 돌아가서 간다면 그런 불편들이 백성들에게 아우성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나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많이 죽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불뱀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렇게 모세가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불뱀에 매어서 그 독이 몸에 퍼지면 죽는데 그 순간에 모세가 그렇게 외치지만 많은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탈무드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젊은 자들이 그 불뱀을 보았다면 그 불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 불뱀을 쳐다보지 못한 자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그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광야길에 가보지 않고서는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 저도 잘 몰랐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길을 그들이 갔을 때에 그들이 불평하는 그곳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주었습니다. 그 정도 불평은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살다가 물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캘리포니아 좋은 땅에서 좋은 날씨 속에서 살아가다가 남편의 직장으로 동부로 이사를 갔다고 예상을 해보시면 저는 동부에서 이 시간에서 25년 이곳에서 한 25년, 24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부의 그 미시간이라는 그 스테이트는 6개월이 여름이고 6개월이 겨울이에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한 번은 일어나니까 창문을 열어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파킹라스에 차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눈이 많이 왔다고는 생각도 못한 가운데 제 느낌은 아니 파킹라스에 그렇게 어디 저렇게 차가 많은데 왜 차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 잠시 멈추고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파킹장에 있는 눈을 다 덮은 거예요. 한국에서도 저는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은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이라는 도시에 와서 보니까 정말 눈이 많이 와요. 그 힘든 세상이 이제 아내 때문에, 이제 남편 때문에 아내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 20년, 30년 살다가 그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직장 따라 왔다고 하지만 자녀들과 아내들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캘리포니아 그 좋은 땅에서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믿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별로 경험한 것도 없고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동부의 미시간 날씨를 이렇게 비교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오늘 우리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가끔 설교를 가면 목사님 설교 20분만 해주세요. 25분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30분 넘으면 막 한답니다. 그런데 뭐 설교 시간을 이야기 안 하셨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택하시고 그 사울이 참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권력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망이 과열하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실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치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고 교훈을 따라갔더라면 그들은 비록 힘든 길이었지만 순탄하지 못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고달프고 어려운 길. 저나 여러분이나 이민 와서 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민 와서 개척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이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로운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동화가 3년 동안 거의 3년 한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 어디든지 갈릴리 바다 어디든지 다 다녔는데 또 새로운 길을 얘기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있는가? 주님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라고 도마가 묻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도마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 말씀이 머리로 스쳐가는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경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저에게 언젠가는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 믿지 않고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분들을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게 가끔은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들인지, 아우 목사님 저도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책임 같은 이 성경을 그들의 머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도마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이해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막 따지고 물으면 그들이 때로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이 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교회만 나오면,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오면, 헌금만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웃 사람만 잘 돌보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광야의 길을 내 멋대로 가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만 천국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길. 요즘은 뭐 GPS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길인지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길은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치유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이 말씀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어떤 길로 예비되고 어떤 길로 찾는 길인지 세상에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와 금과 은과 보석을 비유해서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를 지금까지 캐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아직 찾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오신 그 보화, 이 성경에서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그의 육체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서 15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첫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나귀의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굉장히 경사지고 매우 힘든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을 또 따라가 봤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산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로.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14번 멈추신 길을 우리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커피대들 와서 보시면 14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벽, 기둥, 그래가지고 first, second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이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길이 완전히 장사꾼으로 상급에만 치중하는 길이 되었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길인가를 단 0.00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옆에 가는 우리 집사님이 막 물어요. 목사님, 정말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정말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제 한 노인의 살아온 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 노인이 어떠한 일로 어느 나라에 가게 되었어.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 왕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이가 얼마인고? 라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만 들어도 이 노인이 얼마나 어려운 육신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하겠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바로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한 말입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좌우지하는 바로는 그저 왕뿐이고 요셉이 모든 정치를 해서 곡식이 없을 때 몇 번이나 가서 사고 마지막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온 가족들을 아버지를 그곳에 모셔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 모습이 험악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참 어렵게 살았어. 가끔 우리 주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민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참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삶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까? 야곱이 말하는 이 말은 정말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면 할 말이 아니겠죠.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묶여있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의 말을 한마디 남기는 것이 당연할 텐데 육적인 생각으로 나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어떤 마지막 한 말을 남겨야 될까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내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이 육신으로 삶으로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성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의 말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넘치는 교회는 이제 보니까 3년 됐더라고요. 3년 조금 지났죠. 비록 작은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가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적은 교회, 개척교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참 힘들거든요. 때로는 이 모습이 제가 너무 극한 표현일까요? 그래도 창피함을 느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교회, 요즘 교인들의 물음에는 다 이렇게 말해요. 뭐 목사, 뭐 집사, 뭐 직분 관계 없습니다. 성도가 얼마야? 이게 제일 큰 첫째 질문입니다. 서로 처음 만났습니다. 넘치는 교회 나갑니다. 모이는 성도가 얼마야? 새누리교회 나갑니다. 교인이 얼마야? 우리 넘치는 교회가 숫자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미 잘 알고 이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옆을 보고 수를 보고 사람들의 말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이곳을 향하여 지금도 마음을 향하고 있는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돌림으로 인해서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길인 줄 우리는 알고 갑니다. 외롭고 고달픈 길입니다. 정말 우리 찬양하는 우리 형제님, 저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좀 때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순간도 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우리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만약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수가 적어서 오늘은 반걸음 딛는다면 내일은 더 많이 우리가 2걸음으로 나가고 또 다음 해는 여러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 없는 자, 핍박받는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아들이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과 우리 여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알고 떠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며 믿음 생활을 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또 넘치는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